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2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2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즉 경고의 말씀을 받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 느부갓네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궁궐 지붕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휘황찬란한 바벨론 궁정과 화려한 왕실의 정원과 견고한 성벽과 높이 솟은 망대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또한 이를 통해 내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 자신감 또는 dignity, 자존감 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교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 또는 자기 확신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어떤 교만한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것은 나라의 위가 그에게서 떠났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33절을 보니까요, 과연 다니엘을 통해 미리 경고했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결국 그 실체를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요. 또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는 7가지 그런 죄를 명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로 손꼽았던 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과 관련하여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특별히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되는 겁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단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보니까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심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정말 교만했는데 오히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의 생각을 꺾으시고
교만한 그의 행위를 부끄럽게 하시며 교만한 그를 낮추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니엘서 5장 이하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벨사살 왕을 지칭할 때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5장 초반부에 말씀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의 교만이 꺾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으며 그의 교만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찍이 C.S. 루이스도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말을 내려다 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항상 아래를 밑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지 정작 자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항상 밑을 내려다보던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게 바로 반전의 시작입니다. 항상 남을 깔보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졌던 그가 항상 아래를 내려다 보기만 했던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단지 겸손이나 어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는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함의 반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광철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칼럼의 제목이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인데요.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은 배우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자꾸만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런 시선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그리하여 더 강하고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려던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이제는 더 연약해지며 더 단순해지며 더 낮은 곳을 지향하십시다. 그리하여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도 날마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려다보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단순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